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했으며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괴로움이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보시행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의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녀의 아픔으로 마음 졸이는 한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제게는 결혼한 딸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끔찍한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도 화상이 넘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견뎌내며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손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자꾸만 닥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똥을 심하게 싸며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한 분이 개구리를 산채로 구워 먹이면 아이가 밥도 잘 먹게 되고 병도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던 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 거의 1년 동안 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 구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그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낳은 그 예쁜 손녀가 불에 대어 그토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일이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생명을 뜨거운 불에 구워 죽였던 그 업보가 세대를 건너 제 손녀에게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몸에 장애를 갖게 되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괴로움입니까? 손녀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 괴로움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만약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아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문제 삼아 괴로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가지수는 1000만 가지로 늘어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 괴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불평하다가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가 좀 시리고 불편할지라도 내 입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의 불편함에 비하면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떠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입니다. 말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떨릴지라도 내 목소리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령 극락정토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불만을 찾아낼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좋은 짝을 만나기를,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가 잘 되기를. 그 바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제야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나 보다, 사주팔자가 나쁜가 보다 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녀의 일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모습을 가꾸는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큰 화상을 입고는 바로 죽었을 텐데 시절이 좋고 부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손녀가 목숨을 건졌구나. 94일생으로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할머니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네. 귀가 있어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네. 두 다리가 있어서 절에 걸어올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들 병이 낫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가도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시비와 분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또 경계에 팔렸구나. 진리를 놓쳤구나.
헛된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의 건강과 생명 존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40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벌침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쏘고 죽어가는 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만성비염과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자꾸만 재발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 벌침 요법에 대한 책을 읽고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며 저에게 벌침을 놓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벌을 잡아다 침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벌은 한 번 침을 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남편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당신에게는 내 건강이 중요해 아니면 벌 목숨이 중요해?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마음에 처해 계시는군요. 남편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적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3가지 마음가짐을 갖추고 행하십시오. 첫째, 벌침을 놓기 전에 벌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너희들의 소중한 생명을 나의 필요 때문에 희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거라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보시를 행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취한 생명의 무게만큼 다른 곳에 선한 에너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회와 보시, 그리고 선한 원력을 바탕으로 하되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침이 몇 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양 계속해서 맞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이 몸에 좋다 하여 그것을 밥처럼 먹을 수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잘못이나 마주하게 된 시련을 더 큰 선행과 깨달음의 계기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 평생 갇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지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 마음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한 아이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세상의 10아이를 살리는 자비심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잃은 아픔이 10명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때 그것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80, 90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20살, 30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례 비용을 조금 아껴 그들을 위해 보시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나의 슬픔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수행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을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할 때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을수록 다리 근육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큰 고통이 되지만 기꺼이 마주하고 뛰어넘으려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높고 험한 산을 오를수록 정상에 섰을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 장애가 있기에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지고 영혼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의 병이든 마음의 죄책감이든 어려운 선택의 기로이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했으며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괴로움이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보시행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녀의 아픔으로 마음 졸이는 한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제게는 결혼한 딸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끔찍한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도 화상이 넘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견뎌내며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손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자꾸만 닥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똥을 심하게 싸며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한 분이 개구리를 산채로 구워 먹이면 아이가 밥도 잘 먹게 되고 병도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던 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 거의 1년 동안 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 구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그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낳은 그 예쁜 손녀가 불에 대어 그토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일이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생명을 뜨거운 불에 구워 죽였던 그 업보가 세대를 건너 제 손녀에게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몸에 장애를 갖게 되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괴로움입니까? 손녀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 괴로움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만약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아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문제 삼아 괴로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가지수는 1000만 가지로 늘어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 괴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불평하다가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가 좀 시리고 불편할지라도 내 입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의 불편함에 비하면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떠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입니다. 말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떨릴지라도 내 목소리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령 극락정토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불만을 찾아낼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좋은 짝을 만나기를,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가 잘 되기를, 그 바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제야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나 보다, 사주팔자가 나쁜가 보다 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녀의 일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모습을 가꾸는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큰 화상을 입고는 바로 죽었을 텐데, 시절이 좋고 부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손녀가 목숨을 건졌구나. 941생으로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할머니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네. 귀가 있어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네. 두 다리가 있어서 절에 걸어올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들 병이 낫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가도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시비와 분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또 경계에 팔렸구나. 진리를 놓쳤구나. 헛된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의 건강과 생명 존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40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벌침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쏘고 죽어가는 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만성비염과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자꾸만 재발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 벌침 요법에 대한 책을 읽고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며 저에게 벌침을 놓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벌을 잡아다 침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벌은 한 번 침을 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남편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당신에게는 내 건강이 중요해, 아니면 벌 목숨이 중요해?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마음에 처해 계시는군요. 남편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적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3가지 마음가짐을 갖추고 행하십시오. 첫째, 벌침을 놓기 전에 벌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너희들의 소중한 생명을 나의 필요 때문에 희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거라,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보시를 행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취한 생명의 무게만큼 다른 곳에 선한 에너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회와 보시, 그리고 선한 원력을 바탕으로 하되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침이 몇 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양 계속해서 맞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이 몸에 좋다 하여 그것을 밥처럼 먹을 수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잘못이나 마주하게 된 시련을 더 큰 선행과 깨달음의 계기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 평생 갇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지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 마음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한 아이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세상의 10아이를 살리는 자비심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잃은 아픔이 10명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때 그것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80, 90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20살, 30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례 비용을 조금 아껴 그들을 위해 보신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나의 슬픔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수행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을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할 때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을수록 다리 근육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큰 고통이 되지만 기꺼이 마주하고 뛰어넘으려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높고 험한 산을 오를수록 정상에 섰을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 장애가 있기에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지고 영혼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의 병이든 마음의 죄책감이든 어려운 선택의 기로이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했으며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괴로움이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보시행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녀의 아픔으로 마음 졸이는 한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제게는 결혼한 딸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끔찍한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도 화상이 넘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견뎌내며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손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자꾸만 닥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똥을 심하게 싸며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한 분이 개구리를 산채로 구워 먹이면 아이가 밥도 잘 먹게 되고 병도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던 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 거의 1년 동안 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 구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그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낳은 그 예쁜 손녀가 불에 대어 그토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일이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생명을 뜨거운 불에 구워 죽였던 그 업보가 세대를 건너 제 손녀에게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몸에 장애를 갖게 되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괴로움입니까? 손녀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 괴로움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만약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아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문제 삼아 괴로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가지수는 1000만 가지로 늘어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 괴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불평하다가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가 좀 시리고 불편할지라도 내 입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의 불편함에 비하면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떠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입니다. 말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떨릴지라도 내 목소리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령 극락정토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불만을 찾아낼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좋은 짝을 만나기를,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가 잘 되기를, 그 바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제야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나 보다. 사주팔자가 나쁜가 보다 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녀의 일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모습을 가꾸는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큰 화상을 입고는 바로 죽었을 텐데 시절이 좋고 부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손녀가 목숨을 건졌구나. 941생으로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할머니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네. 귀가 있어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네. 두 다리가 있어서 절에 걸어올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들 병이 낫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가도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시비와 분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또 경계에 팔렸구나. 진리를 놓쳤구나. 헛된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의 건강과 생명 존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40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벌침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쏘고 죽어가는 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만성비염과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자꾸만 재발하여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 벌침 요법에 대한 책을 읽고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며 저에게 벌침을 놓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벌을 잡아다 침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벌은 한 번 침을 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남편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죄책감 사이에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당신에게는 내 건강이 중요해, 아니면 벌 목숨이 중요해? 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더 이상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마음에 처해 계시는군요. 남편의 건강을 위하는 마음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불교적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3가지 마음가짐을 갖추고 행하십시오. 첫째, 벌침을 놓기 전에 벌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을 내십시오. 너희들의 소중한 생명을 나의 필요 때문에 희생시켜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거라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빌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그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보시를 행하십시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모아 가난한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등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취한 생명의 무게만큼 다른 곳에 선한 에너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편의 건강을 되찾게 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회와 보시, 그리고 선한 원력을 바탕으로 하되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벌침이 몇 번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만병통치약인 계속해서 맞는다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삼이나 녹용이 몸에 좋다 하여 그것을 밥처럼 먹을 수는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잘못이나 마주하게 된 시련을 더 큰 선행과 깨달음의 계기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 죄책감에 평생 갇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지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그 마음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돌보지 못한 한 아이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세상의 10아이를 살리는 자비심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명의 생명을 잃은 아픔이 10명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때 그것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80, 90세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슬퍼할 때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20살, 30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례 비용을 조금 아껴 그들을 위해 보시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나의 슬픔은 세상을 향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수행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을 내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 경기를 할 때 눈앞의 장애물을 뛰어넘을수록 다리 근육은 더욱 튼튼해집니다. 인생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큰 고통이 되지만 기꺼이 마주하고 뛰어넘으려 노력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높고 험한 산을 오를수록 정상에 섰을 때의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는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복입니다. 그런 장애가 있기에 우리의 능력은 더욱 커지고 영혼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족의 병이든 마음의 죄책감이든 어려운 선택의 기로이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더 큰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삶의 모든 장애물을 거뜬히 뛰어넘는 힘을 얻으시기를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했으며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괴로움이라는 무거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보시행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과 당신의 주변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손녀의 아픔으로 마음 졸이는 한 할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제게는 결혼한 딸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끔찍한 사고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도 화상이 넘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견뎌내며 목숨은 건졌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어린 손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자꾸만 닥치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과거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어렸을 적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원인 모를 병으로 똥을 심하게 싸며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한 분이 개구리를 산채로 구워 먹이면 아이가 밥도 잘 먹게 되고 병도 나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던 터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 거의 1년 동안 저는 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개구리를 잡아다 구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그 후로 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 딸이 낳은 그 예쁜 손녀가 불에 대어 그토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일이 불현듯 떠오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생명을 뜨거운 불에 구워 죽였던 그 업보가 세대를 건너 제 손녀에게 미친 것은 아닐까. 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부디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몸에 장애를 갖게 되면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괴로움입니까? 손녀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이 괴로움입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괴로움입니까? 만약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을 문제 삼아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 괴롭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더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혹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생각에 끝없이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문제 삼아 괴로움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가지수는 1000만 가지로 늘어나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실 괴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불평하다가도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해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가 좀 시리고 불편할지라도
내 입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 두 발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의 불편함에 비하면 내 손으로 직접 밥을 떠먹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입니다. 말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떨릴지라도 내 목소리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을 못하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령 극락정토에 간다 한들 그곳에서도 불만을 찾아낼 것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아들만 낳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낳으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좋은 짝을 만나기를,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가 잘 되기를, 그 바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평생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제야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을 받나 보다, 사주팔자가 나쁜가 보다 하며 끊임없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원인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죽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녀의 일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끔찍한 화마 속에서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모습을 가꾸는 것은 현대의학의 도움을 빌려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입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은 또 다른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멀쩡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더 예뻐지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세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아이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큰 화상을 입고는 바로 죽었을 텐데 시절이 좋고 부처님이 보살펴 주셔서 우리 손녀가 목숨을 건졌구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할머니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네. 귀가 있어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네. 두 다리가 있어서 절에 걸어올 수 있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닌들 병이 낫겠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가도 문을 나서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시비와 분별에 빠지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차, 내가 또 경계에 팔렸구나. 진리를 놓쳤구나. 헛된 상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부이자 수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남편의 건강과 생명 존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40년 넘게 병원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벌침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번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을 쏘고 죽어가는 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여 그만